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선한 맘 돌보네. 바다를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해광 상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에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터널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루게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중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에서나 피곤치 않는 생활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정부 가운데서 수고가 애쓰는 손길들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홀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이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이 깨어 흔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진실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에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 성령을 요통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받으시는 찬양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수고하는 손길들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장기화 때문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때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오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도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순복음의 길을 불쌍히 해주시고 성도의 가정과 직장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요 산성이신 것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이 가까이 온 이 시점에 성령이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만나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가정과 범사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들이 예수 안에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성령님 우리 수모은에게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흐려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또 각 처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특별히 가족분들 서로 꼭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어느덧 이제 얼마 남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지고 올 한 해 무엇을 내가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상처나 열등감이나 분노, 시기 등과 같은 것은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이지만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닥쳐오고 나니까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손을 잡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값싼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찾다가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값비싼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후회를 남기면서 왜 못 찾아졌을까? 그것은 어디 있었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대이동을 하듯이 해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원근 각지 사방에서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절기 때 이동을 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우리가 실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마을 전체의 모든 사람들, 친척과 친지, 이웃들이 함께 그 행렬에 동참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절개의 관례를 따라 해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해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개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 절개의 관례를 따라서 늘상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려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가 끝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한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루 길을 가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5천 명의 미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0명의 아이들이 장기 미아로 기록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 가운데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경주 보문단지에 한국 콘도 앞에서 당시 19살짜리 도연이를 잃어버린 박인숙 씨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연이는 지능이 낮고 자폐까지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가 마치 방학을 맞아서 중증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계단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가는지 실종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도연이는 지능이 낮았기 때문에 부모를 찾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엄마가 몰고 갔던 엄마의 차량 넘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인숙 씨는 아이가 알고 있는 엄마의 유련 차 번호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주 길가에다가 자기 차를 세우고서 선잠을, 아이를 찾을 때까지 선잠을 살면서 아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쩔까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겠지라는 당연한 생각,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있겠지라는 그런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서 불편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왠지 허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고 다시 찾고 싶은 감정을 느끼신 일이 있습니까? 물건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주님의 임재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상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종교 의식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익숙함 속에서 당연히 있겠지, 당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한 아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아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부잣집 마당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를 울고 웃고 막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연신 벌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이제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이제 유아세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를 데려간 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질식사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처음으로 자기 코트를 벗어가지고 어떤 작은 침대 위에다 그냥 올려놨습니다. 근데 코트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위에 올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코트에 깔려가지고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가 만 거죠.
아이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서 그 바깥에서 파티를 열고서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낼 때마다 주인공 없는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그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쓰면 차별적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인사하지 말고 홀리데이라고 쓰자라고 얘기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웃고 떠들고 서로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을 가면서 즐기는 것으로 이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A.W. 토저는 20세기의 기독교의 모습을 실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호텔에서 선교 대회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수한 사람들이 이 호텔에 참여해서 세미나실 안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문 밖에서 똑똑하면서 노크를 하고 문을 삐걱하면서 엽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게 누구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지만 거기에 정작 중요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배제하고서 모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올 20세기를 맞이하면서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가운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익숙함의 함정이죠. 해마다 절기의 관례대로 했고 예수님께서 늘 같이 있었으니까 유대인의 관례 가운데 보면요,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 행렬에 지어서 가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행렬을 지어서 움직이고요, 아이들은 아버지한테도 가고 어머니한테도 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셉도 생각한 거죠. 마리아한테 있겠지.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함께 있겠지. 아니면 친척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이웃 사촌들과 함께 있겠지. 뭐냐면 그 행렬 전체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안부를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줄 몰랐다는 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지, 혹 내가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가 굉장히 많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죠. 어떤 시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멸치를 보내겠다고 이제 생각하고서 멸치를 따고 있었습니다. 똥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멸치는 잘 받았다고. 근데 어머니 멸치가 온 게 아니라 멸치 똥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멸치를 빼고 멸치 똥을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미국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과 귀에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그 화상 자국은 뭐냐고. 아유,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요즘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아침에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다가 전화벨이 울리는데 다리미를 들고서 여보세요 했대요. 그래서 얼굴 이쪽 귀하고 여기 아래를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묻는 거죠. 아니 근데 이쪽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쪽은 왜 그러셨냐고. 이쪽은 왜 화상을 입었냐고. 아니 목사님 내가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또 전화벨이 울리는데 다시 다리미질 하다가 이번엔 다리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여보세요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근데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44절 이하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찾긴 찾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친족과 아는 자들에게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텐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는 일과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26만 마리의 양이 6월절 절기 때 희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매캐한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요. 절기 모든 행사가 끝마치고 수많은 인파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분주함 아닙니까? 너무 삶에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열매 맺을 시간이 없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너무 취미생활에 심취한 나머지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과 사람들 만나는 것에 분주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니란 생각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동행 중에 있겠지. 어딘가에는 있겠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아니란 생각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했고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생각과 무관심이 예수님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과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상처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생활, 예배드리기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모이는 것도 어려운 시간도 보내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개인적 영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처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겠거니 동행 중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잃어버렸고 언제 잃어버렸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룻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한 번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은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서 이 목사님이 문이 빼끔 열리는데 장로님의 따님이 문 밖에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의 따님인 이 자매님이 굉장히 당황해갖고 이 집은 장로님 집이신데요.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남기고서 목사님이 그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님은 그 귓가에 이 소리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니? 너를 찾기 위해서 네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너를 찾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아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예수님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근심하며 인상착의를 물어가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가면서 알아봤지만 결국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가 돌아와서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열정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올해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것은 내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열심히 막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아볼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또 바울도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잘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지, 어디서부터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 또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그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싶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함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의 열정, 찬양의 열정,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서 결국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찾아야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성전에 계시거든요.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 앞에 각주 1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따라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말로 번역하면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다시 말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긴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마치 갈렙처럼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 표현이 6번 나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이 완전히 바짝 쫓아서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고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보폭을 마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경험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코로나 없는 시대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밥을 했습니다. 혼자 나홀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든 예수님과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말하며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0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정신없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2020년도는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다시 염려하고 후회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일차가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버지 생명으로 와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과 교제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2020년도는 우리 일생 가운데서 지나가 버렸지만 이 차가운 2021년도에는 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잡니다. 아버지를 잡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향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죄로 죽은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모님께 모든 성도들이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너무 바빠서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모님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가속하시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을 위해서 우리 김남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사랑과 받은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늘 주님이 교회로 향하고 또 늘 주님만을 살아가는 삶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연보를 도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연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성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세상 나 뒷바쳐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안에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 말 이거칠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확진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단계를 적용해서 최소한의 예배 인원을 제외하고서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잘 준수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 방역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연말을 맞아서 사람들이 강원도와 제주도로 호텔과 방이 다 예약이 찼다고 얘기해서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개인 방역을 잘 지켜줘서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정의 건강이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1일 금요일 금요 성령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고리 기도회가 12월 29일부터 2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드려집니다. 원래는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연속고리 기도회를 드립니다. 본인이 들어가 있는 지역 날짜를 참조하셔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2021년 1월 3일 날 드리고요.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야 되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은 꼭 지역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이 달력을 문 앞에다 걸어놓든 이렇게 배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의 연보를 드립니다. 드려진 연보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광 위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아버지 자영업자도 기업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각 가정 위에 아버지 육체적 질병으로 실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아버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